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그리하여 순종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큐티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절에서 8절이었죠.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설을 하십니다. 말씀이 뿌려졌다는데도 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과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을 비교를 하십니다. 새들이 밭두렁 옆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것 4절이죠. 이것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으므로 씨가 뿌려진 장소는 밭두렁 같은 상태의 마음입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복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 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악한 자는 씨를 물고 간 새의 비유가 됩니다. 4절 말씀이죠. 씨를 빼앗긴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완악하고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탄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지만 그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돌두성이에 땅에 떨어진 씨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환난은 종말이 오기 전에 겪을 핍박이나 종말론적인 시련에 사용이 됩니다.
돌두성이의 마음은 말씀 때문에 잠시 기뻐하지만 곧 닥치는 환난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닥치는 시련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고 맙니다. 가시덤불 땅에 떨어진 씨는 시대의 염려와 부의 속이는 속성 때문에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를 선택을 합니다. 유혹으로 번역된 우리 아파테는 속임을 의미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의 속이는 속성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부의 위험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부의 속임에 넘어가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음밭이 가시덤불인 사람과 달리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만몬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토양 곧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이해하다 또는 깨닫다라는 뜻의 우리 신이 에미는 13장에 6번 나오는 핵심 용어입니다. 비유 강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모두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깨닫는 정도에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좋은 제자는 성장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전하십니다. 이 비유 역시 예수님이 무리에게 주신 비유지만 그 의미는 해설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24절에 말하죠. 좋은 씨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바로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이죠. 가라지로 번역된 우리 지자니오는 독보리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는 밀과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고 또 독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식물입니다. 이삭이 패고 열매가 생기면 가라지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27절 말씀이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자랄 수 있는지를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는 선한 일을 시작한 곳에 악한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반전되는 전개와 정반대입니다. 주인은 가라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28절이죠. 그는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의 존재가 위협이 되지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이미 많은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킨 상태이죠. 일반적으로 가라지의 뿌리는 밀의 뿌리보다 훨씬 강해서 가라지를 뽑는 와중에 좋은 곡식이 상하게 됩니다. 주인은 곡식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밀이 열매를 맺는 시기여서 가라지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추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하늘나라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유는 하늘나라가 시작된 이후부터 완성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으나 생각보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원인은 땅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활동하는 동안 사탄도 활동을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가라지의 비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즉, 전자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후자는 마귀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탄의 원리를 파악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에는 마쳤고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불의와 악함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듯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고난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영국의 메리 1세 여왕은 1553년 즉위 후에 국교를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바꾸고 개신교도들을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4년 남짓한 통치 기간에 수백 명을 화형에 처해 피해 메리라고 불렸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느꼈던 억울함과 절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과 가라지 비유는 하늘나라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으나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을 보여주며, 그때까지 우리가 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교훈을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 18절에서 23절은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을 쉽게 빼앗기고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환난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 염려에 막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 닮은 제자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나타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우리 24절에서 30절에서는 세상을 비유하는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으로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여서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거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라지의 가장 큰 특징은 위장성과 잠복성입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알곡을 해칩니다. 그 독성은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불법과 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라지를 당장 뽑겠다고 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자고 명합니다. 이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해칠까 염려하신 주님의 배려이며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추수 때 곧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에 임하면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질 것이고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느헤미야 시대 백성처럼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선한 영역과 악한 영역이 함께 섞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리 1세의 시대처럼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인의 명령 출세까지 그대로 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악과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카일 아이들먼 분이 쓰신 그리스도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일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온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좋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입력하는가? 온화해지고 싶다면서 모두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제 반격해야 할 때다. 라고 외치는 분노에 찬 팟캐스트를 매일같이 듣는다면 온화해지기란 불가능하다. 겸손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입력부터 점검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필요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당신의 특권을 가졌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소비주의의 개수에서 빠져든다면 겸손해지기란 극도로 어렵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입력하는가? 어떤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넣고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에게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역겨움에 고개를 흔든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솔로몬이 평생에 걸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음란한 이미지를 일주일 만에 다 본다. 이것이 당신의 입력이라면 거룩함의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입력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에게 노출된 것이 우리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은 우리 삶을 형성한다. 우화 우리 거룩한 전쟁에서 존 버녀는 마음을 인간 영혼, 맨소울, 인간 영혼이라는 마을로 묘사합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문은 두 가지입니다. 눈의 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문입니다. 다른 문인 귀의 문은 인간 영혼 마을의 원수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번연은 이 문들은 강제로 열 수가 없고 안에 있는 자들의 의지와 허락에 따라서만 열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수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문은 오직 안에 있는 사람만 열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은 우리의 손에 있다. 아멘. 예, 너무나도 인사이트가 넘치는 우리 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잘 붙들고 레마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좁제일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가라지가 뿌려져도 정말 심판대까지 알고 긴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의 문, 귀의 문이 늘 분별하여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어두지 아니하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입력되는 것이 좋아야 나오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 보게 하시고 또 좋은 것 듣게 하여 주셔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정말 거룩함이 임하여서 정말 좋은 열매 맺으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이번 명절도 참으로 좋은 명절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보내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